종교개혁의 5가지 명제 중에 오늘 3번째 시간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는 것들을 나눴는데 그 주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할 때는 교회가 사실은 사람의 신앙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또 오직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방적으로 시키는 대로 혹은 들리는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을 하시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고백해 보시라고 자꾸 권해드렸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은 오직 은혜인데 그 부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선포가 종교개혁 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은혜, 오직 은혜라는 말을 잘 알아들으려면 그 반대를 아셔야 돼요. 오직 은혜의 반대가 뭐냐면 오직 행위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오직 행위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시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행위로 신앙을 보여라 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행위로 신앙을 보여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행위로 신앙을 보여라는 것 중에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힘든 행위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돈 내는 겁니다. 제일 사람이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 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는 형태로 결국 귀결이 됐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냐면, 제가 잠깐 인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많은 성경에 말하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했습니다. 루터 당시에 독일은 7명의 제후들, 군주들이 독일을 다스렸는데 7명의 군주들 중에 3명은 주교, 교회의 수장 역할을 같이 겸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정말 요즘 말로 꿀 자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의 왕이 되면은 그 지역의 세금을 다 자기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더하기 원래 교황청으로 가는 교회 세금이 있었어요. 헌금이죠, 한마디로. 그 헌금도 이 주교들한테 갑니다. 이게 이제 부와 권세와 종교적인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독일의 이 3명의 자리는 세습도 했고 그리고 매매도 했습니다.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흑사병이라는, 사실 요즘에는 그게 이제 균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돌았는데 이 전염의 원인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고 악령의 권세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시신을 수습해서 땅에 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걸 누가 했냐면 교회의 신부님들이 한마디로 길가에 있는 시신들을 수습해서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이 패스트는, 흑사병은 공기로 전염되는 병입니다. 그러니 이 사제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다가 같이 병에 걸리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일반인들보다. 시신을 수습하다가. 그러면 만약에 사단의 역사가 병이라면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훨씬 많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동시에 교회에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목회자가 부족하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속성으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제도가 발달하게 됐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신부가 되는 서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일단 교회의 신부로 임명을 해서 일을 하고 교육은 이제 차차 받아라.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교육받지 못한 신부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교황청이 성도들도 3분의 1 가까이 죽었기 때문에 빈약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기가 막힌 생각을 고안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죄와 당신의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죄까지를 한 번에 용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면죄부, 교회에서 도장을 인쳐준 문서를 하나 사면은 여러분
앞서 돌아가신 분까지 그리고 여러분까지 죄가 다 사해집니다. 이거를 당연히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돈을 내고 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실천했던 사람이 요한 테첼이라는 신부였습니다. 이 신부는 아주 자극적인 설교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그 벌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만한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당신이 돈을 냈을 때 헌금함에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을 때 당신은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팔아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부들이 그렇게 면죄부를 사라고 돌아다닐 때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누구였냐면 상인단이었어요. 상인단. 그 상인단들이 쫓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뭐를 팔았냐면 당신의 죄가 예를 들면 사해야 될 죄가 한 당신 평생에 70년 정도의 죄라면 그거를 반으로 감해주는 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성석, 돌이요. 그 다음에 나무 토막, 풀, 동물 뼈 같은 것을 또 같이 팔았어요. 루터가 이거를 보고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막도록 주교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교회에서 제발 돈 갖고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결국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자 루터가 95개조에 반박하는 문장을 교회 문 앞에 붙였던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 성물을 팔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재밌는 그런 성물들이 있어요. 요만한 밥그릇 같은 거에 이렇게 흙을 담아놓고 이 흙의 제목이 뭐냐면 아담을 만들고 남은 흙. 그래서 이걸 또 팔았고요. 또 옆에 있는 긴 세숫대야 모양의 그릇을 팔았어요. 물 담는 그릇인데 이건 무슨 그릇이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후 손 씻은 그릇. 이렇게 이 이름을 붙여서 팔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면죄부를 많이 산 사람은 390만 년치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앞으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도록 면죄부를 다 산 것이에요. 심지어 사람이 죽을 때 장례를 하려고 하면 교회 묘지에 묻히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무조건 재산의 3분의 1을 헌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고요. 환자가 아파서 괴로워하면 가서 사탄의 역사라고 하고 가족이 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50일 동안 교회에 와서 유족들은 계속 미사를 드려야 했는데 50일 동안 계속 헌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답니다. 그러니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 불평 문학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하도 지독하게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불평하지만 사실 이게 드러나면 자기가 죽으니까 저자를 감추고 몰래, 요즘으로 말하면 댓글 정도가 되겠죠. 몰래 불평하는 글들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가난하면 죽을 수도 없고 천국에도 못 가나? 라는 그런 일들이 문서로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것을 주창할 때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바로 교회가 돈에 대한 권세에 빠졌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요. 돈에 대한 권세에서 돈이 부리는 권세에서 교회가 힘겹게 빠져나왔던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아, 참 교회가 나쁘네. 혹은 신부가 나쁘네. 목사가 나쁘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일방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기는 이게 정말 사기죠. 사기는 혼자서 사기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기는 반드시 그 사기를 당하고 싶은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사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교회에 있는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같이 뭔가를 향해서 욕망을 가지고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당시에는 돈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욕망이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려고 혹은 천당에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구원을 나 혼자 받는 거, 내 개인이 받으면 그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굉장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금은 보화가 있고 영생을 누릴 거라고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래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 천국에는 내가 바라는 금은 보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돈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진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정말 편하게 돈을 내세요. 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돈을 냈습니다. 라는 것으로 아주 쉽게 거래가 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영생을 누리시겠습니까? 세상적인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 오늘 내가 세상적인 복을 누리든 교회가 얘기했던 거는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높아지십시오.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사실 교회에서 듣지만 자기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려지나요? 그렇게 쉽게 풀려지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늘 내 신앙은 모자라는 거, 나는 나이롱 신자, 내 믿음은 부족한 거라는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이 기가 막히게 돈을 내면 해결해 주겠다라는 욕심, 교회의 욕심과 돈만 내면 된다라는 성도 욕심이 기가 막히게 맞물리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오직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하실 때는 값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말씀의 방점, 무게는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값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값을 치르는, 즉 돈에 관련된 어떤 대가와 돈에 관련된 것이 사실은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아까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죠.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의 교회도 사실 이 중요한 문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도 그렇고 저 자신도 생각해도 그렇고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물질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성도가 늘어난다면, 재정적으로 넉넉해진다면,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재정이 확장된다면, 혹은 우리 집에 조금 더 수입이 는다면 문제가 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은혜라는 말은 말씀드렸죠. 값 없는 것에 중심을 옮겨놔 버립니다. 즉 내 삶에 문제 해결의 중심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다. 내 삶의 인생의 운영의 그 주권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고 살려고 삽니다. 먹고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라는 고백이 종교개혁 때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도들한테 가르쳤던 게 있습니다. 바로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 루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가르쳤어요. 당시에는 신부 아니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회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기를 키우든 여러분이 혹은 어디 가서 일을 하건 내가 벽돌을 나르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참 귀한 자리라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일하는 곳, 자기 가정이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루터가 가르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일하는 건 거룩한 거,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회사 다니는 건 그냥 속된 거, 흔히 말해서 돈 버는 걸로 끝나는 자리였다면 루터는 이제는 돈 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역사하셔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가치들은 높아졌습니다. 경제학에 보면은 윈블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윈블던 효과는 좀 어려운 건데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뉴스 보면 외국인 투자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윈블던 효과라는 건 우리나라 경제 시장 안에 외국인 투자자가 훨씬 많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돌아가요. 신기하죠? 근데 그 얘기를 왜 윈블던 효과라고 하느냐? 사실 윈블던 테니스 대회 이름이 윈블던 아닙니까? 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영국에서 열리는데 영국 선수가 우승한 그 100등 안에서 영국 선수가 몇 명 들어가 있느냐? 대부분 5명 이내입니다. 나머지 95명은 외국인 선수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테니스 대회를 여는데 자기 나라 선수들이 별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다 외국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가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게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외국인들 초대해서 상금 주고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윈블던의 가치를 지켜줍니다. 나중에 테니스 경기 보실 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재밌습니다. 윈블던 경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유니폼에 아무 광고를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하얀색 옷 입고 테니스를 치게 해요. 그리고 경기 내에서 광고를 또 못하게 합니다. 경기장 안에서 마치 돈을 포기한 것 같이 경기를 운영합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경기장 안에 광고판이 가득하고 선수들 앞뒤로 막 새우깡 뭐 맛동산 이런 식으로 막 붙어 있죠. 근데 테니스 선수들은 그게 전혀 없어요. 윈블던 대회의 방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윈블던 대회에서 만약 수익이 남으면 윈블던 이 주최 측에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익, 프로핏이라고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남은 돈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을 하고 남은 돈이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윈블던은 그렇게 철저하게 광고를 배격하고 사실 자기 영국 선수들이 높아지는 자리보다 그 자리를 모든 세계의 선수들에게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돈 얘기를 하는 건 그렇지만 놀랍게도 작년만 해도 534억 원을 윈블던 대회가 벌어들였습니다. 돈을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루터가 보여주고자 했던 직업의 신기한 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그냥 내가 돈 벌고 끝나는 직업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업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겠다. 사실 놀랍게도 많은 우량 기업들의 모토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사회에 공헌하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과 삶을 조금 더 진작시키겠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루터는 바로 우리가 돈이라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풍성하게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 조금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은혜로 사시죠? 라고 웃으면서 말해주셨던
집사님도 계십니다. 이 은혜로 삽니다. 근데 이제 은혜로 산다는 말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나는 정말 돈이 정말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100만 원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값없이가 초점입니다.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저는 돈 벌지 마십시오, 돈을 싫어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벌고 하나님 은혜로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 은혜로 쓰는 게 그렇게 뭘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처럼 쓰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돈, 직장, 사업 그러면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사업체가 맡겨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그 사업체를 사랑의 장으로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많이보다 행복하도록 이끄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육아를 예수님이 주장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깊이 섬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가정이 움직이고 하나님 은혜로 내 직장이 움직인다라는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딱딱 이유는 모르겠지만 떨어진다라는 것으로 많이 왜곡되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대로 운영하고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불안이 우리를 주장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삽니다. 즉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삽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처럼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자기를 비웠더니 그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내가 마냥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더라라는 고백이 바로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얘기했던 은혜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물질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은혜로 움직이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매 순간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당시의 교회가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당시에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의 문제에 매여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과거에 생겨났다고, 면죄부를 파는 일들이 생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면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신앙과 구원의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내세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없고 혹은 이 세상은 그저 다른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신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루터가 강조한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신앙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뿅 하고 고통 없고 복만 있는 그런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보험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삶으로 오신 주님처럼 현실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라는 귀한 고백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가난하죠. 그래서 일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교회는 계속 부유해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 가난해지잖아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가난해지느냐? 어떨 땐 탐욕으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어떨 땐 탐욕으로 부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가난해지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사실은 교회가 가난하지만 행복한 겁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많이 돈을 벌고 큰 집과 많은 땅을 가지는 것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소중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세상을 걸어갔을 때 사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비밀을 다 같이 맛보고 세상의 논리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개신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식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욕심 추구하는 것보다 난 사랑하면서 살 거야. 그게 더 귀한 것 같아. 나는 그게 더 내 인생에 좋은 것 같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